요한복음 강해 53번째 시간,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변함없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목포 선호의 선교 후원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 총회를 모이고 나서 어느 목사님께서 자기가 한턱 내겠다고 하면서 참석했던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요즘 최고로 인기를 달리고 있는 영화를 자기가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방송에서 많이 보였겠지만 12.12 사태를 배경으로 한 실화를 배경으로 한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를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저의 생각인데요. 2시간 가까이 이 영화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서울의 봄이 아니라 신군부의 봄이라고 이 영화를 만들어 이 제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특별히 12.12 사태의 주역이었던 전두환 대통령과 그 하나의 군부의 그 하나회 그 군부의 그 모습들이 어떤 모습으로 비쳤냐면 저에게는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그리고 인간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영화를 보는 내 마음이 아무튼 좀 찝찝했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마음이 이렇게 멍했습니다. 왜 또 제가 이렇게 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요한복음하고 특별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기대했던 것과 이 12.12 사태를 일으켰던 주범들이 끊임없는 그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그게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어떤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다분히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아닌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지금 유대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헤롯으로부터 마치 BC 165년 마카비 혁명을 통해 유다가 100년 동안 독립을 했던 그런 마카비와 같은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 반대 길을 걸어가고 있죠. 그것 때문에 계속 동상이몽의 모습이 오늘 본문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 승리의 길일까요? 비록 12.12 사태를 통해서 군사 권력으로 정치를 주름잡은 게 과연 승리의 길인가? 아니면 제자들의 요구와 다르게 십자가를 선택한 게 과연 우리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이 승리의 길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길과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과 달리 주님의 길을 택하는 게 우리에게 맞지 않나. 그러기에 무너져버릴
바벨탑을 쫓아가지 말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는 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기회 있으면 한번 그 영화를 통해서, 글쎄요, 저는 계속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바로 아는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더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간절하게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한번 가보는데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행적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십자가를 내일이면 져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과 나누는 그 유언의 그 메시지는 정말 우리 주님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사랑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봅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나누셨던 그 다락방을 이제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떠남, 즉 죽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읽었겠지만 여전히 유다는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관을 예수께 부탁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당신이 떠나야 되는 상황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만을 계속해서 사모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떠남으로 남겨둘 제자들을 너무 염려하고 걱정한 나머지 계속해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또 기도를 약속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평안을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14장을 지금 계속 한 3, 4주 말씀을 계속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야, 정말 주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었나? 이렇게까지 당신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끝까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관에 대응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었을 때 과연 나는 얼마나 주님의 뜻 가운데 발버둥 치고 살아가고 있는가. 때로는 내 삶이 힘들다고 세상에 손을 내밀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세상의 어떤 힘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 자신을 정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지난 시간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정말 주님만을 붙잡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누셨어요. 그 가운데 당신의 그 떠남을 이야기할 때 제자들은 정말로 마음 가운데 근심하며 침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떠남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 그래서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너희에게 와서 나 있는 곳에 데려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만이 당신이 예비하신 거처에 가는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자정하셨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를 들어 설명하면서 당신의 일을 계속해서 설명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에게 내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었을 때 나에게 부탁한 것처럼 이제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너에게 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지난 시간에 전달해 주었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여기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까지 중간중간에 성령 하나님을 계속해서 소개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그리고 그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이해시키고 알게 하여서 우리를 예수 믿도록 하는,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영이 곧 성령 하나님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뭘 알게 됩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나, 내가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를 알게 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야 되었는가,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얼마나 큰 심판이 내게 찾아오게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 바로 교회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근데 정말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죠. 근데 이들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서 하나님의 큰 일인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죠. 이 얘기는 언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식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고, 전국에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 즉 교회를 탄생시키는 은혜를 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십자가로 허락하신 그 구원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해서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서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곧 성령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정리가 되십니까? 아멘이죠? 안 주무신 거죠? 지금 따뜻하니까 딱 졸기 너무너무 좋은 온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그 다락방에서의 6월절 만찬을 하는 과정 가운데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롯이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 여기서 이제 가롯이 아닌 유다는 누구냐면 바로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다데오라고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십니까?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 당신이 좀 유명 인사가 되려면 우리에게만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당신이 어떤 분이라고 좀 얘기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당신을 좀 드러내십시오. 그런 얘기였어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유다도 어김없이 당신이 좀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서 당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나도 좀 그 높은 자리 하나 좀 더 얻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이 메시지, 이 말씀 22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정치적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었던 것을 이 22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줄기차게 세상에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 하나님 되심을 나타냈습니다. 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았지만 요한복음의 7대 표적, 가나 혼인잔치부터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7가지 그 표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증하는 거였고, 나는 뭐뭐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진리다, 생명이다, 이런 7대 선언은 당신이 하나님 되심의 분명한 선언이었거든요. 근데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유다가 이렇게 질문하는 그 질문 앞에 이런 답을 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어요. 초지일관이었어요.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기고 결국 삼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서 거처를 이루겠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 통해서
너희에게 진정한 성전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메시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진짜 성령이 임하고 나서 당신이 거하는 거처가 되었죠. 이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도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이 거하신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몸을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것에 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은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우리가 되었는데 사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고 우리가 성전이 되지 않았을 때, 즉 구원을 받지 않았을 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곳곳에서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의 모습을 들춰줍니다. 근데 이거 볼 때마다 정말 내가 이랬나? 내가 이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세 군데만 잠깐 찾아보면 디도서 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자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속이는 자요, 여러 가지 종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전혀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냥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아요. 우리 주님도 인정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건 그래도 인정하자고요. 그죠? 아멘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니까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여기서 얘기하지 않는 다른 것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의 모습. 근데요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한 줄 아십니까? 제가요 디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디도서 3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자비와 인간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구원했대요. 근데 어떻게 구원했느냐?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따라 오직 그의 은혜로 따라 은혜로 말미암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철저한 나의 그 어떠함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하니까 어떡합니까?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얻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천국 백성이다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 안에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것이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힘입어.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나의 어떠함이 전혀 가미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요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에게 함부로 할 수 없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자녀들도 얼마나 귀한 존재냐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그 사랑을 그대로 나눠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우리 주님께서 유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4절 볼게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래요. 내가 하는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안다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더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다면 이들의 신앙은 결국 뭐예요? 빈 껍데기였던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자증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십자가를, 즉 너희를 떠날 시간이 가까웠으니까 지금 내가 얼마 남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얘기해도 여전히 이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거예요. 근심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뭘 약속해 주냐면, 오늘 본문 26절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떠남과 함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는데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준대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구하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건 뭐냐면, 3년 동안 줄기차게 당신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모든 말, 모든 행동들을 다 뭐예요? 이 성령을 통해서 생각나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냐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뭐예요? 통달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도 여기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요, 진짜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까지 공부해서 알지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나서 종종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주 해설을 단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나중에 성령을 받고 이게 이거였구나, 이게 이거였구나 깨달았던 거예요. 그거를 해설로 다뤄놨어요. 몇 개만 확인하고 갈까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성전을 청소하실 때 그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을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 일으켰겠느냐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때도 이걸 이해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요,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육체를 가리켜 3일 만에 일으키겠다는 거였어요. 죽었다 살아난 거였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말씀하신 걸 말씀하신 것을 안 거예요. 언제 알았느냐 보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뭐예요?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예요. 어떻게 기억해요? 누가 알게 한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더 나아가서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탔어요.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나? 백마를 타고 승리의 개선 장군처럼 가야 되는데 왜 나귀를 타셨지라고 했는데요. 나중에 이들이 또 어떻게 깨달은 줄 아십니까?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가, 그죠? 몰랐어요. 근데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한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라고 얘기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할 때 믿음이 떨어지려 하고 연약할 때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또 하나만 더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거든요. 부활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요한복음 20장 8절에 보니까
그때에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한 말씀을 아직도 알지 못하더라. 그때까지 몰랐어요. 근데 진짜 부활의 현장을 보면서 이제 이거 정말이네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날 돌아가실 때 막 베드로는 배신하고 막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다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들이 오순절 성령을 딱 받고 나서요. 여러분 얼마나 이들이 180도 바뀐 줄 아십니까? 베드로만 잠깐 보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 막 각국의 방언을 행하니까 미쳤다 막 하니까요. 구약의 말씀을 끌고 와가지고요. 설교를 하는데요. 여러분 무식한 베드로가 아니에요. 설교할 때 다른 어떤 목사님들은 막 어부로 있었으니까 무식하는데 그때요. 어부들이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마음 아프. 우리 시골도 저희 아버님 어부는 아니었지만 바닷가 살았거든요. 괜히 그러더라고요. 이 설교할 때 왜 무식한 어부였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아니에요. 이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구약을요 기가 막히게 끌고 와가지고 예수를 설교하거든요. 그 얘기는 무식하지 않고 열심히 그게 더 똑똑한 거였어요. 베드로. 제가 이제 가면 베드로한테 칭찬을 받겠죠. 띄워줬으니까. 자 보세요. 베드로 한번 볼게요. 설교 뭐라고 하나 봐보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거를 뭘로 표현하냐면 보십시오. 뭐로 표현하면 보세요.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다윗을 끌고 와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끌고 와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였으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면서 다윗이 했던 이야기를 끌고 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나 보십시오. 미리 본 거로 다윗이 미리 봤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 사역이었던 거죠.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라 하시더니 진짜로 그렇게 구약에 예언된 대로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더니 어떡합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우리가 이 일에 뭐다? 증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바로 지금 오순절 성령 임하에서 막 각국의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 이거를 부어줬다. 뭘?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그동안 머릿속만 알고 있었던 그냥 종합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던 그 놀라운 구원의 그 구약에 있는 메시지들이 딱 정리가 되면서 그걸 갖다가 어떡합니까? 기가 막히게. 저는 지금 원고를 보고 설교하지만 그 당시에 베드로는 원고를 안 했을 것 같아요. 대단해요. 베드로 형님 대단해요. 3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러니까 막 3,000명 5,000명씩 회개가 막 돌아오는 거예요. 야, 여러분 봐보십시오. 3,000명 5,000명씩 막 회개하고 돌아올 때 베드로가 설교를 잘했어가 아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이미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들을 3년 동안 이끄시면서 당신이 하신 이야기들을 계속했어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들이 만났던 그 예수가 진짜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막 얘기하니까 이들도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떡합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따라다녔던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였다고?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막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딱 임하면 모든 것이 너희들 깨끗하게 될 거야. 모든 게 생각나게 될 거야. 그러면서 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멋진 메시지를 전가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은 샬롬을 의미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그렇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더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십시오. 나의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인간은요 절대 스스로 평안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만이 참 평안임을 믿습니다. 그 증거가 구원이고 그 평안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바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안전하게 살고 모든 것이 풍족할 때 평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평안, 늘 잘되고 늘 성공하고 풍족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더 어려움도 많고 더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주님이 말하는 나의 평안은 뭐겠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나의 평안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곧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내 영혼의 안전함. 이게 곧 뭐예요?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가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자들이요 성령을 받고 어떡합니까? 진짜로 아까 멋지게 설교했던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갇혀요. 고문을 당해요. 근데요 평안을 놓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14장 1절에도 분명히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음이 또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진짜로 이들이 평안이 왔느냐라고 했을 때 성령을 통해서 이미 임할 때 이들이요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면, 채찍질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걸 금해서 절대 복음 전하지 마 했어요. 그러면서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했다는,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평안인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이거는 완전히 말할 수 없는 평안인 거죠. 어떻게 채찍질을 당하고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일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평안을 얻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시니 그런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신 분들은 신방하다 보면 이런 얘기 합니다. 목사님 교회 오니까요 마음이 참 평안해요.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왜 평안할 거예요? 당연하죠. 영적인 어둠이 사로잡혔던 그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한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은 어떡합니까?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왔을 때 여러분에게 참 평안이 임하지 않는다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말미암아 찾아오시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이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다시 28절로 가볼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는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거처를 예배하러 갔다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라고. 왜 기뻐하였다라고 얘기할까요? 왜? 가야 성령님을 보내주니까. 그래야 너희에게 진정한 평강, 구원이 임하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했을 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보내심을 받고 그 뜻을 쫓아 보냄을 받아왔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여기서 크다라는 그런 표현이지 결코 차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28절 이 말씀 하반절 말씀을 가지고요.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거 봐라. 어떻게 이게 삼위일체라는데 이거 분명하잖아.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고 했잖아. 근데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주변에 그 삼위일체 사상을 가장 크게 부정하는 이단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증인들입니다. 파수들을 들고 가는 여호와 증인들.
이 여호와 증인들은요, 이 삼위일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삼위일체를 부인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뭘로 보냐면 피조물로 봐요. 피조물로. 마치 천사가 인간의 모습을 취한 자로 예수를 그냥 봐버려요. 그러니까 부활도 그냥 엉망이 되겠죠. 이걸 보면 참 우리가 바른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 14장 전체적으로 한번 딱 봐보세요.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나 떠난다. 그러면서 나 떠나지만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럼 내가 항상 들어줄게.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줄 거야. 그 다음에 야,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나의 평안을 준다. 걱정하지 마. 또 보혜사 성령을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29절 볼게요.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얘기냐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해요. 예,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성령님이 오시는 그거예요.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너희로 뭐하게 하려고 한다? 믿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그 두세 곳을 확인했었잖아요. 그런 일들을 깨닫지 못했지만 그때 가니까 뭐예요? 정말이었네? 정말이었네? 하면서 요한이 이렇게 해석을 해놨잖아요.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혹여라도 놀랄까봐, 그리고 혹여라도 이것 때문에 걱정 근시가 할까봐 진짜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너희들 진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스도라는 걸 좀 믿었으면 좋겠어라고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요, 요한복음 13장에서도요, 가룟 유다가 나갈 때 이미 그 얘기 또 했었어요. 이때도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보니까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미 알고 있죠. 그러나 연약한 인생들인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앞서 되어질 일을 이미 이야기한 건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어진 걸 보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었다는 거, 그리스도였다는 거, 메시아였다는 걸 믿으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요,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했는지, 이제는 십자가로 떠나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나를 믿어야 구원의 임함을, 평강의 임함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거는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해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여기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절대로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사단은 결코 나를 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락방을 나오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한번 봐보십시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얘기해요.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안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은 뭘까요? 그건 바로 뭐냐면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건 네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성육신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탄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로 달려나가는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세상이 알게 하는, 세상이 바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친히 당신이 십자가로 나아간다라고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사랑의 표현이고, 또 죄 아래 거하고 있는 자들을 향한 구원과 참 평안을 주기 위한 당신의 전부를 드리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향하기 위해서 당신이 이 땅에 성육신한 게 바로 뭐냐면 성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며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현장을 보면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참 길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깨닫지 못해도 나중에 성령 하나님 통해서 깨닫게 될 걸 아니까 당신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일어나 떠나 가자. 즉 그 십자가를 향한 그 길을 묵묵히 행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야망을 쫓아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바벨탑을 쌓는 자들은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승리라는 것이죠. 그러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구원, 진정한 평안을 누리면서 주님의 그 영광된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절대로 믿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